아람의 군대 장관이자 또 문둥병자였던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한 어린 소녀에 의해서 엘리사를 소개받게 되고 또 문둥병을 치료받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는 발견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자면,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자였죠. 우리가 이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의 원리는 아무리 큰 영화와 존귀와 부귀가 있다 한들 문둥병자인 이상 이러한 육신의 것들이 어떻게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심령이, 그의 육신이 문둥병으로 병들어 있는데 그 육신의 영화와 부귀가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죄악에 썩어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는 상태라면 우리 삶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과 같이 먹고 내가 남들처럼 살았는데 한 주를 돌아보면, 한 달을 돌아보면 내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은 내가 남들처럼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에 병이 들은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다라면 우리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아도 기쁨이 없고, 입어도 만족이 없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삶을 누리는 데 대한 감사가 없다라면 그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병든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을, 내가 병든 것을 고침받는 데서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기쁨과 만족 없는 것을,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채우려 하고, 듣는 것으로 채우려 하고, 먹는 것으로 채우려 하고, 입는 것으로 채우려 하고, 쓰는 것으로 채우려 하고, 그러나 결국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병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내가 병들었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영혼에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은 사람들. 이들의 특징은 내 영혼에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해서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작은 음성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나아만처럼요. 나아만은 아람 군대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그런 크고 존귀한 자가 지금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한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냥 듣고 흘려버렸을 그 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작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결코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참 이 말하는 본인도 웃겼을 거예요. 아람의 왕 앞에 나가서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게 지금 군대 장관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런데 그만큼 나아만은 낮아졌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나아만은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게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얼마든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소녀의 말이었지만 나만은 그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의 상태를 잘 아는 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절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절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 영혼의 상태를 잘 아는 그 사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생각하고 묵상했었던 그때의 베레아 성도들처럼 내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 삶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드릴 이 말씀이 단지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여지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한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치료의 시작은 이러한 간절함으로부터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아만은 문둥병자였지만 그 문둥병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치료받았죠. 그 시작은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임하는 작은 흘려들을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들려진 이 한 시간의 말씀 흘려듣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서 묵상하셔서 생각하셔서 치료의 시작으로 삼으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예배가 간절함이 사라지고 기대가 없어졌다면 그것은 죽은 예배예요. 그곳에선 아무런 역사도 바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한 말씀 드리리라는 간절함, 이 시간에 나는 치료의 실마리를 얻어야 돼 하는 그러한 간절함, 소망, 기대가 있을 때 바로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한 시간에 무엇이라도 하나 얻어가리라.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가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볼 때,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의 이름을 얻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 한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살아갈 용기와 세임과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의 간절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게 됐죠. 정확히는 엘리사를 만난 게 아니라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그곳에서 나아만은 평생 받아본 적이 없었던 홀대를 받게 돼요. 아니,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몸소 찾아왔는데 이 집 주인은 어떤 사람이길래 문 밖으로도 나와보지 않고 그 종을 보내서 나에게 이러이러하라고 말을 하는가? 내가 지금 문둥병자라고 무시하는가? 내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넘어왔다라고 나를 홀대하는가? 이러한 분노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처방이에요. 여기 보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이게 문둥병 치료법입니까? 이런 치료법 들으려고 내가 아람에서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온 줄 아느냐? 나아만은 분노했어요.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분을 내어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소녀의 말을 들었던 나아만은 이번에도 작은 음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13절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나아만은 이번에도 작은 종의 음성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 그가 분노에 휩싸여서 나를 이렇게 홀대해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게 무슨 치료법이야? 그가 그냥 분노에 차서 그의 감정에 차서 혈기에 차서 본국으로 돌아갔다라면 그는 문둥병자 그대로였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흘려들일 수 있는 그 혈기와 분노에 묻혀버릴 수 있었던 그 종의 음성에 그가 귀를 기울였을 때 그는 다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치료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잘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작은 음성은 우리가 분노한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한 그때에도,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풍랑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애타게 주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노한 그 순간에,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어딘가에 지금 울려 퍼지고 있을 텐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는데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그의 앞을 지나갔지만 그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산을 뒤흔드는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아주 작은 조용한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격동될 때 누구라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특히 오늘 아침은 마음이 격동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고 어제 아주 은혜롭게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잘 전해야지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눈 뜨자마자 제가 한 것은 혈기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눈 뜨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마음에 너무너무 거센 풍랑이 휘몰아치니까 말씀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풍랑 속에서, 그런 격동되는 속에서, 그런 혼란 속에서 얼마나 빨리 나를 잠잠케 하고 주님의 잠잠한 음성을 찾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훈련된 그리스도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히는 내가 나를 잠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잠잠할 수 있게 할 수 없지만 주님 어서 나를 잠잠케 해주세요. 내 속에 요동치는 풍랑을 주님 어서 잠잠케 해주세요. 주님을 빨리 바라보는 자, 주님을 빨리 의지하는 자, 주님 앞에 빨리 이 어지러운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훈련될수록 빨라지겠죠.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훈련이 됐는지 몰라도 저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놓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겨우 폭풍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소리가 저도 들려지는 것 같기는 해요. 내 속에 거친 육신의 소리를 계속 들어봤자 그 속에는, 그 거친 육신의 소리에는 믿음이 없어요. 자꾸 육신의 거친 소리를 듣다 보면 포기하고 싶고, 충분히 가능한 일도 그냥 하고 싶지 않고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잠히 우리 육신의 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는 분명히 좀 전에 풍랑으로 인하여서 희망도 소망도 다 날아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침받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이었고,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 속에서 찾아왔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제목이, 한번 보세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땅에 속한 믿음. 제가 오늘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땅에 속한 믿음. 땅에 속한 믿음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 고침받은 나아만까지잖아요. 해피엔딩까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데, 이제 나아만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간증 집회를 돌아다니게 되겠죠.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 해가지고. 아마 아람 전역에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나았대. 그 문둥병 나아만 장군이 나았대. 어떻게 나았대?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깨끗해졌대. 그래? 그럼 나도 괄호 열고 이제부터. 괄호 열고. 그래? 그럼 나도 이제부터. 자, 여기서 문제인데, 땅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요? 그래, 나도 이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가보자.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나도 요단강에 가서 몸 좀 담가봐야 되겠다. 간단한 예지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땅에 속한 믿음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땅에 속한 믿음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을 고친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요단강입니까? 나아만을 누가 고쳤어요? 요단강물이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셨죠. 나아만이 고침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거라 하는 방법이 그를 고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친 것이지, 요단강이 고친 것이 아니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어떤 방법이 그를 고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땅에 묶어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요단강을 사용하신 것뿐이지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를 휩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제자 훈련이 있었죠.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또 그게 조금 시들해지니까 그 다음번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세미나들이 있고 교회에도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쫓아가고 지금 한국교회 유행하는 그 유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채우다가 결국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방법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것이 땅에 속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방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죠.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시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닌 어떤 방법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속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늘에 속한 믿음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문제와 상황에 따라 일에 따라 시에 따라 때에 따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 내가 한번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 방법은 틀림없어 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비슷한 전장을 2번 겪어보았습니다. 아주 똑같은 지형에서 똑같은 적군을 대치할 때 다윗은 그때마다 같은 전술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다른 전술로 응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그 시마다 하나님의 그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물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성경이 증거하시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대를 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믿음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만 방법을 아시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어떠한 특정 방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방법 속에 하나님을 가둬둔다면 그것이 아직까지 땅에 속한 믿음이요. 생생하게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다 알 수 없기에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기에 나를 지도하시는 지도를 받고자 늘 마음과 생각과 묵상과 기도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를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나아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나아만은 땅에 속한 사람일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15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 외에는 이스라엘 땅 외에는 다른 곳에는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예요. 지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럼 어디에만 계시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에만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나아만이 문둥병은 치료받았을진 몰라도 땅에 속한 모습, 땅에 묶여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 이상의 성장을 바랄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떠한 땅에만 국한해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에 묶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에 묶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땅에 묶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자꾸만 하나님을 어떠한 조건에만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17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왜 지금 흙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데 자기 본국에는 이스라엘 땅에 흙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흙이라도 퍼가가지고 그 흙에 계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려고 지금 이게 땅에 속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흙은 우리 육신의 본질이자 재료라는 거예요. 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내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은 자꾸만 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묶어두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에만 하나님을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내 어떠한 생각의 관념 속에만 하나님을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흙을 가져간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목사님은 저럴까?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흙이 아니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방법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속에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에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나만이 알았다면 땅과 흙에 그가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 생각에 그렇게 내가 집착하지 않아도, 내 방법에 내가 집착하지 않아도, 내 어떠한 관념에 내가 의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땅에 매이지 아니한 사람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의 좁음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앞에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날마다 주님의 크심에 인도함 받기 위해 그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으시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땅에 매이고 육신에 매어서 오늘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왔고,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왔고, 내 관념 속에 하나님을 이제까지 가둬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묶여있는 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땅에서 벗어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이제부터 땅에서 벗어나야지 한다라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 한 장 더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늦게 찾으시는 분은 제가 읽는 거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진리를 아셔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진리를 아셔야 되는데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의 자유인가? 땅에 묶인 믿음에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땅에 속한 모든 것에서, 육신의 관념에 속한 모든 것에서, 내 생각에 매인 것에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인데, 이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는 우리 이 시점에서 다시 아셔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내 생각의 틀에 묶여 있었고, 내 방법과 내 고정관념의 틀 속에 내가 매여 있어서 고집이 이렇게도 세고 굳은 마음이 이렇게도 세고 완악함이 이렇게도 강하였다라면 이제 진리를 아실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이 땅에 매인 믿음, 육신에 매인 믿음, 내 방법 속에 매인 믿음, 관념 속에 매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땅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육신의 틀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자유롭게 주는 것인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진리이신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이곳에 계시고,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오셔서 친히 임재하여 주심으로 인해 이제는 땅에서 놓여나, 육신에서 놓여나, 방법에서 놓여나, 고정관념에서 놓여나, 내 감정에서 놓여나, 이제는 참으로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더욱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자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방법을 찾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삶의 치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막터를 넓히신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땅에 속한 믿음이 넓어지는 그러한 장막터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믿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넓혀주시기를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날마다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